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시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 힘을 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길가에 수염이 더부룩한 거지 한 분이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 자는 거지 수염에다가 썩은 치즈를 발라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만에 잠을 깬 이 거지가 갑자기 잠에서 깨니 구린내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자는 사이에 누가 주변에다가 큰일을 보았나,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나 싶어서 해장술을 더 하러 가자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도 술 냄새가 아니라 또 계속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나와서 꽃으로 갔습니다. 꽃에다가 코를 대고 맡아봐도 꽃 냄새인지 구린내인지 모르게 계속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럴까 하고 다시 지나가는 아가씨 뒤에 쫄쫄 따라가면서 아가씨에게 냄새를 맡아봐도 역시나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투덜대면서 하는 말이, 젠장, 낮잠 한숨 자고 났더니 온 세상이 다 썩었구만. 여러분, 진짜 온 세상이 다 썩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코 밑에 썩은 치즈를 발라놨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 보고 탓하지 말고, 세상이 문제 있다고 여기지 말고 다 자기 문제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반복되어 오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자기 문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문제도 세상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온통 세상 문제라 여기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도 신앙생활의 문제도 어쩌면 다 자기 문제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아 보일 때도 있죠. 때로는 세상이 온통 나빠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결국 모든 것이 자기 문제라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탓하지 않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세상 불평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한 가지로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바람대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지하면은 불평과 답답함이 아니라 평안과 깨달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동시에 자기 문제지요. 그러나 이 연합군이 침략해오는 이 문제 앞에서 그는 조상 탓하거나 아니면 백성들 무능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세일산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이 연합군이 유다를 멸망시킬 작정으로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당장 전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젊은 사람을 다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가 다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자,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다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성전에 가서 성전 세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까지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문제, 성도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저절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했던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극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의 시편을 통한 노래를 보면은요, 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후렴구로처럼 계속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이 전 성경 번역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나 소망하라는 말은 같은 말로 보는 거죠. 이같이 고라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선조들처럼 그런 실망, 그런 불상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은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늘 감사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첫째는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다 서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 하나님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이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내일 너희는 시서고개로 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길목에다가 복병을 두니 그 세일 군사들이 오는데 복병을 친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모압과 암몬 군사들과 혼돈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며칠씩 거두어들여야 할 전리품이 풍성하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에요. 금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예수님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25편에도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이런 다윗을 곱이 어려움 때마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전쟁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 여호사밧을 기뻐 여기셔서 당장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요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은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는요 오히려 환난이 자기의 큰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루트가 어마무시한 교황청을 향하여 반항했잖아요. 교황청이 잘못된 것을 95개 조항으로 그렇게 반박문을 내걸면서 그가 교황청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동료들과 사람들이 루트를 외면하고 외롭고 핍박 속에서 그는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루트는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곤고한 심령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평탄할 때 만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입니다 라고 루트가 고백합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신비함을 알게 되고 주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강력한지를 알 수 있다고 루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은혜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루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 바라볼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무슨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여호사밧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응답 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담대하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용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나가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숫자도 적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연합군을 간단하게 무찌르는 무서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도 시편 25편 3절에 보시면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주신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즐거울 때도 은혜를 알게 되고 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의인은 욥도 극심한 고난에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죠. 아, 하나님이 환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한다는 것은 멀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시야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전에는 항상 멀리 계셨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내 눈에 보이는 데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항상 멀리 있는 주님인 줄 알았던 이 욥이 그렇게 갑자기 시련을 겪자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너무도 힘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믿음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립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 염려했던 거, 이해되지 않았던 거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마무리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 주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입니다.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세상살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성실하게 다른 사람 도와줄지언정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좀 굳은 일이고 남들이 회피해도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인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힘인데 본인도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안 믿어. 그러니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저 사람 교회 다녔어? 몰랐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서글픈 소리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련과 억울한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꿋꿋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굳은 날 구름을 거치고 밝은 태양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과 새날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는 꽤 있습니다. 직장에서 참 힘든 날을 꿋꿋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느끼는 은혜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있을 때에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는 포도 농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드온이 나가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하러 갑니다. 그것도 칼과 창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300명이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자녀에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은 마음과 눈길은 나를 향하신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이 적어도 경험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사밧처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다 각자 기도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성도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일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곧 누구 문제다? 하나님 문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곧 하나님 문제고 내가 할 일이 곧 하나님이 할 일이다. 내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만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거 안 해봤는데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안 해봤지만은 내가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직장 일도 무슨 일도 그쵸, 경험 없어요. 경험 없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선배에게 묻고 경험 있는 사람 찾아 묻고 해보세요.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더 잘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1861년 2월 11일
미국의 스프링필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확률 44%의 지지율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정책으로 내세웠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백악관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내용문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는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게 뭡니까? 노예 해방이죠. 이를 앞에 놓고 갑니다. 그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다면 나는 실패할 리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기를 믿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듯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연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노예 해방을 외치고 실현하려면 남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된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합니까? 링컨이 키 크다고 위대한 게 아니라 믿음이 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여러분, 링컨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많이 하세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지도 안 하고 주일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주중에 늘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되면은 갑작스런 어려움과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즐거움과 좋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항상 주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